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기다림의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찾아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장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시옵소서. 주의 사함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오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오며 그들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문 117번 기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혜준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이었을 때 빛으로 오신 주 하나님, 미신과 우상의 미혹에 빠진 저희들에게 단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어느 곳보다 가장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세상과 버타며 세상 가치관을 따르며 옷처럼 낡아지는 세상을 두리번거리며 살아왔나이다. 이제 십자가 밑에 나와 죄로 얼룩져 상처투성인 저희들의 무거운 짐들을 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멸하나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온전한 자유와 평강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진 가장 귀한 확률을 예수님 발에 온전히 부어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이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돌봐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 범죄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나이다. 지나간 세월 계시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나이다. 언제나 율법적 잣대로 이웃을 정죄했고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나 자기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왔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수없이 주님을 부르며 외치나 우리의 자는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 주장이 강하며 입을 크게 벌려 나를 드러냅니다. 말씀의 지혜보다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앞세웁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참으로 저희들은 공고한 자들입니다. 탄식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혈과 육의 싸움을 넘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온전히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는 불순종의 가지와 내 안에 잡초처럼 자라는 죄의 싹을 잘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진액으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말씀으로 인해 목이 타고 마릅니다. 성령으로 새 언약 백성 삼으신 주의 백성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우물에서 지혜를 길어올려 영존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황무한 이 나라를 구워 살피시옵소서. 처처의 위상문화가 만연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사상과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나이다. 악한 권력자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서쪽의 성도들 모두 광야 40년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나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귀의 눌림으로 고난 중에 있나이다. 그러나 그 광야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 또한 있음을 믿나이다. 주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곧 다다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내면 깊숙이 깨뜨리지 않는 쓴뿌리들의 견고한 성벽을 곧 깨뜨려 사단의 궤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과 탐심과 혈기와 분노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생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두 군데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9절과 10절. 로마서 6장 9절 10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골로새서 327쪽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찬양 순서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 축구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말레이시아 축구 감독으로 부임했는데 그런데서 그 나라 축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
그가 감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그 축구팀이 동남아 아주 최하위권에 있었는데 이제는 동남아에선 가장 앞서는 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어찌 그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그런 변화가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황금의 10년이라는, 그 영어로는 골든 데케이드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1894년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자신의 강한 힘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부터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려는 그 의도를 본격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894년 이전까지는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미에서 1894년 이전 10년 정도의 기간을 황금의 10년이라고, 영어로 골든 데케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10년을 잘 활용했더라면 역사의 비극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그런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어느 만큼 공감을 일으킬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에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축구 감독이 한 해 동안에 한 나라의 축구를 저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면 그 10년 세월이라면 어떤 변화든지 가능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때 그 10년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인가?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인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한 가지 정도의 대답은 잘 알려진 대답입니다. 이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가기 전에 이 나라 권력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 시기에 국가의 중심을 장악했던 사람들은 지나치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이 국가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깊고 넓게 파악하면서 능동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했던 시기에 변화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중심부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변화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였는데 이 나라의 중심을 차지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변화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변화의 필요를 깨닫고 또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변화를 추진할 만한 힘과 권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분노한 젊은 세대가 나이든 권력자들과 대립하고 분노하는 동안에 나라의 중심은 더 경직되고 또 와해되다가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변화는 옳고 또 보수와 전통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문을 열고 또 때로는 문을 닫으면서 나라를 지켜나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올바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런 아쉬움을 되새기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변화 그리고 기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 그 체제 또 제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과 믿음과 관련해서 교회는 세상을 넘어서는 초월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이 세상과 관계 맺는 세상적인 성격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초월적 성격만 강조하면 세상과의 활발한 관계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제도적인 세상적인 성격을 강조하게 되면 신앙과 무관한 단체가 될 위험을 안게 됩니다. 세상과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신앙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 교회가 살아갈 방향이고 또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믿음이라면 하나님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희망입니다. 마음에 믿음과 희망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요, 희망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도 없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세 가지 방식이 되는 셈입니다.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변화의 의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의 그 방향이 있고 소망입니다. 자기중심적 과거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려는 그 마음의 흐름이고 사랑일 겁니다.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 모두가 하나님 없는 삶을 벗어나려는 마음의 흐름이고 하나님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영혼의 흐름과 변화의 방향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모두가 살아 움직이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어느 것도 여기 이대로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화를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그리스 철학은 변화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변하는 것들은 진정한 가치가 없는 것이요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는 둥근 원처럼 생겼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움직여도 변치 않고 멈추어도 변치 않고 원 그대로 남아있는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진리가 원처럼 생겼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일은 원이나 수레바퀴에 갇히면 될 듯합니다. 구태여 거기서 나오려고 할 필요 없이 원이나 수레바퀴에 남아있으면 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 철학이나 힌두교나 불교는 돌고 도는 윤회설을 최고의 진리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나 새로움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돌고 도는 수레바퀴에 갇힌 그것으로 만족하고 맙니다. 새로움과 변화를 외면하는 것을 진리로 또 구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은 돌고 도는 윤회설 안으로 갇혀 들어가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변화와 구원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돌고 도는 수레바퀴에 갇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윤회설이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윤회설은 사악한 인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미래와 변화를 근본적으로 막아서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은 돌고 도는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돌고 도는 세상으로부터 마음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으니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겁니다. 로마서 6장 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우리 인간은 죽었다가 살았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태어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한 번만 주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인생과 역사를 돌고 도는 수레바퀴라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된 사악한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미래와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20년쯤 된 일인데 러시아 선교지에서 그 현지의 공직자들 그 모임에서 질문을 받고 또 응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린 직후였기 때문에 축구 얘기 그리고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시간을 마칠 때쯤 그들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가는데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마디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사람의 친구들과 함께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대낮에 사막을 거닐다가 어쩌다가 일행과 멀어지게 됐고 결국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든 앞으로 가려고 서두르던 중에 사막 한가운데서 발자국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여행자는 서둘러서 발자국을 쫓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일행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됐습니다. 조금 더 선명해진 듯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가던 중에 이제는 발자국이 3개가 됐습니다. 선명한 발자국, 또 비슷한 발자국이 이제 3개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여행자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고 멈추어 섰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멈추어서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하나의 발자국, 조금 있다가 나타난 2개의 발자국, 그리고 지금 나타난 3개의 발자국 모두가 자신의 발자국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낮에 모래사막에서 앞으로 가겠다고 열심히 걸었는데 그는 결국 넓은 모래사막을 돌고 돌다가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막의 여행자는 그 자리에 멈추어서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오고 하늘에 별이 떴을 때 그 별을 보면서 새롭게 방향을 잡아서 걷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앞서간 나라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가끔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그런 신앙과 지혜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인생이 돌고 도는 것처럼 앞으로 가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신학교 동창생 중에 한때 저 남쪽 바다에서 어부로 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그만 통통배를 타고서 어쩌다 멀리 나가서 고기잡이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폭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조금만 더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빨리 돌아오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 먼 바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먼 바다로 나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생명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그저 듣고 있었는데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조그만 어선이고 배다른 장비도 없고 뭘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배가 가야 할 방향을 대략 맞춘 다음에 선실문을 꽉 닫고서 그냥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주워놓고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폭풍이 좀 잠잠해질 때쯤 그 선실의 창문을 열면 저 앞에 내가 가려고 했던 포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에 생각지 못한 폭풍우를 만난 성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염려 근심에 대해서는 선실의 문을 닫고서 하나님과 또 미래를 향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거친 풍랑이 잔잔해질 때쯤 믿음의 폭우, 안전한 폭우가 우리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다가오는 성탄과 새해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복음과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며 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체험케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쁨
영원히 모든 걸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뜻을 따라서 쓰임받게 하시옵고 귀한 열매를 맺게 역사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성도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는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웃과 주변을 잘 살펴서 믿음의 선행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셋째 주일,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 다음이 넷째 주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이 됩니다. 오늘이 새해 예산을 위해서 재직회와 공동회가 30분부터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참여하셔서 새해 예산을 위해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지금 2주째 준비를 한 셈인데 누가복음 1장 2장을 근거로 해서 퀴즈 대회, 성경 퀴즈 대회를 열겠습니다. 그러면은 124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움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